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기도, 소제목으로는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달라든지 또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요구 조건을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다윗의 기도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세워달라고, 자기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물론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내용 속에는 자기가 요구하는 상황, 또 응답을 바라는, 또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한 철저한 몸부림을 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죄의 욕구로 말미암아,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질 수 있는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죄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낙오된 삶,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 그런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요구 조건에 대한 기도는 많이 하지만 내 자신의 이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또 연약한 이 모습이 달라지고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마음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요구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기도의 대부분, 이 시편을 자세히 찾아보면 다윗은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도 기도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정직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령이 내게 떠나가지 말도록 기도를 합니다. 왜? 자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그 거룩한 백성으로 또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이 간절한 이 희망과 소원을 아뢰는 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더욱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기도를 날마다 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서 변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 신앙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완전한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긴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을 기도하고 내가 내 스스로 성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자신이 변화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본질적인 기도를 오늘 이 다윗은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느끼는 이 잘못된 모습들,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이 약점의 모습들을 고쳐달라고, 또 그 약점이 강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변화되는 삶의 기도를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건대 저는 정말 나 자신은 정말 나의 신앙의 이 성숙과 변화된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요구사항에 대한 기도는 많이 해도 내 삶이, 내 인격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 약점들이 고쳐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강점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요구사항과 소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변화되어서 이 죄악을 짓는 이 약점들을 고쳐달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 앞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이 변모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기도를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장면들이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자신을 위한 기도로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보시면 뭔가 곧장 응답을 달라 하는 요구사항의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이 내용은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이 기도 내용보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부르짖는데 나 혼자 독백하고 있고 그냥 나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 음성을 듣고 내게 말해달라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만나서 찻집에 가서 만나서 대화할 때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한 사람은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며 주고받으면서 위로하면서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서로 대화하며 서로 마음에 맞아 공감을 하면서 그래 맞아, 내 말이 맞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맞아라고 공감해 주듯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소리에 내가 부르짖을 때 불렀을 때 내게 와달라는 이야기는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찾아와셔서 나를 직접 보고 만나주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음성을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격려를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든지 그것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만날 때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제는 그냥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 이야기가 맞는지 이야기가 틀린지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 웃기도 하면서 서로 공감하며 친밀해지며 더욱더 그 만남이 좋아지고 만남이 깊어지고 만남의 그 친숙함이 넘쳐나는 이 행복한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이어지듯이 다윗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한없는 대화 속에 서로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 호소와 함께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사정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아야 되고 또 응답 받아야 되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기도 자체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이 기도의 시간들이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만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만나는 이 시간들이 좋기 때문에 자주 연락해서 어디 갑니까? 카페 가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루하고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면 다시는 그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현장에 만나자고 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그 시간이 참 즐겁고 그 시간에 또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만나자 해서 카페에도 가고 또 다른 여러 곳에도 가서 계속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그 인격적인 대화 속에서 내게 누리는 이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힘을 얻고 또 그 대화 속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대화 속에 행복함도 느끼는데 오늘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올 때 사람과 만남보다는 더 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인격적인 대화와 만남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에 내게 와달라고 내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탄식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공감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이 욕구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독백만 하는 이 기도는 참 때로는 힘들고 지루합니다. 그죠? 혼자 그냥 막 말하다 그냥 집에 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때는요, 이 기도자 떠나기 싫습니다. 저도 이게 몇 번 경험해 봤는데 기도가 계속 주어지고요. 이 내가 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는 말들이 내 입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는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내 기도가 내 의지의 기도, 내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주시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를 받으신 분 중에 방언 통역 연사 받으신 분들 보면 방언을 막 하잖아요. 막 혼자 나도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해석이 되어지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하고 있구나, 이런 말들을 내게 들려주고 있구나, 그 말들이 느껴지면서 내가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있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 말을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고 있는 그 이야기가 깨달아지면서 알면서 통역이 되어지면서 교제가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말 속에서 일어나는 위로, 그 말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것들이 내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케 만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은 요구사항의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내 부르짖으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만남과 교제의 기도를 오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절, 4절,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이유는 두 가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약점이 뭐냐? 말 실수를 많이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말 실수를 많이 해서 이런 말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결코 자기의 이 기도 제목은 많은 사람이 말 때문에 실수하거나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말 잘못해가지고 자기의 삶이 망가지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도 보면 이 말 때문에 참 비난받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성 비하를 한다든지 또 남성 비하를 한다든지, 요즘 또 노인 비하도 막 하고요, 청년 비하도 하는 이런 등등.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런 말들 때문에 결국 자기가 자리까지 물러나게 되고,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일은 기자회견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뒤쫓아 다니면서 말로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요, 말로 막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로 뭐합니까? 정죄를 하죠.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야기하고요,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비전 없는 말을 할 때, 믿음 없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 앞에 뭐합니까?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 입술에서 험악하고 악한 말들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입술에서 부정적이거나 또는 사탄의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요,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혀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의하냐면 불의의 세계라고 합니다. 불의의 세계, 불의의 세계. 바로 이 혀를 제어 못할 때요, 이 혀가 말을 통해서, 말을 내뱉는 걸 통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말로 태워버립니다. 내 인생을 말로 완전 망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잘 쌓아가던 그 스펙들이 있는 가운데도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간정을 통해서 간접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데, 언제 이 은혜를 다 쏟아버리느냐? 말 한마디 때문에 쏟아버립니다. 나의 부정한 말, 나의 악한 말 한마디가 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왜? 그 말이요,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흡입하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가슴을 찢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병들게 만들잖아요. 이 말의 능력이 있거든요. 내 부정적인 말 고백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내가 받은 은혜를 다 날아가 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 입술이 더럽고 악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고, 내가 이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뭡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이 도망 다닐 때도 600명을 거느리는 지도자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남 밑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멸시천대하는 말을 외쳐보세요. 그 따르는 자 중에 어떤 이는 그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릴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그 말 듣고 꿍꿍꿍 앓으면서 마음에 상처가 깊어지는, 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인데 내 말 한마디가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지만, 내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올바른 성도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하고 못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고차원적인 기도가 아닙니까? 그냥 뭐 달라고 하는 이 기도와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입술의 파수꾼과 입술을 지키는 이 모습을 통해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참으로 귀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론 내가 당면한 문제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 입술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정말로 선한 말들이 우리 입술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지난번 감사절 예배도 드렸지만 감사가 넘치는 이 삶이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에 먹지 말게 하소서. 이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음이 악한 곳에 끌려가서 악한 자들과 함께 행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하는 이런 고차원적이고 중대한 범죄에 우리가 연루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은 쉽게 빠져드는 것이 뭐냐면요, 끼리끼리 모여서 흉을 보거나 비판하는 이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범죄에 슬그머니 빠져드는 이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남들이 하는 이야기 끼어들었다가 그 비판에 같이 함께 비판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시면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원망하는 이 삶은 다 처음부터 갑자기 물이 없으니까 갑자기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원망을 했느냐? 아니거든요. 한두 사람의 원망의 소리가 날 때 그게 끼어들어서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면서 그게 퍼져나가서 다 원망과 불평에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일들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진수성찬, 큰 범죄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죄가 요만했다가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죄의 눈덩이가 커져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무리 중에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사망하고 안타까운 일들, 하나님 징계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쉽게 참여하는 이 모습 속에 결국은 진수성찬을 먹게 되는, 큰 범죄를 당하게 되는,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남의 죄에 동참한 일이 가끔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조하는 이 모습, 저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냥 외면해버리면 되는데 함께 동조해버리면 나도 쉽게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동일한 범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 돌로 치는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돌들과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죠. 거기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끌고 올 때에 모두가 함께 처음부터 돌로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끌고 들어와서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동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돌을 다 들고 그 여인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 악한 행동에 마음이 끌려서 동참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어서 그 범죄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나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끊게 해달라고
이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짓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끊겨집니다.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의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한 자를 함께 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믿음으로 올바른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까지 하나님 막아달라고 요구를 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삶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게 동참하고 동조하는 이 죄, 이게 우리도 반복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는 진수성찬이 뭡니까? 잘 차려놓은 이 밥상 아닙니까? 잘 차려놓은 이 밥상과 같이 그 큰 범죄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런 신앙이, 이런 모습이 내 신앙을 갉아먹는 좀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되지 않기를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좀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도 모르게 행해지면 내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들과 이런 요소들 때문에 결국 나도 모르게 범죄 자리에 동참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신앙을 갉아먹어서 신앙이 내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더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더 높여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기도와 또 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범죄에 동참하지 않게 해서 힘을 달라고, 이 약점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내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